오늘 복도 깨달아야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개략적인 이야기들은 주보를 좀 참조하시고 큰 그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깁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어서 광대한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서사 중에 중요한 핵심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57절 말씀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그랬어요. 분깃 나눠준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을 얘기할 때 분깃과 또 다른 한편 사이드에서 같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분복이에요. 분깃과 분복이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분깃은 나눔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려고 하지요. 목사인 저의 바람은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 위해서 돈 쓰시고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 쓰고 가세요. 여러분 자녀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주고 싶다면 주시겠죠. 딸에게는 너는 건물을 가져라. 그럴 수 있고요. 아들에게는 너는 통장을 가져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받을 때 딸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건물을 갖고 싶은데, 아니 나는 통장을 갖고 싶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눠줬다고 다 복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복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백이 필요해요. 다 감사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딱 맞는 걸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도 하지만 분깃을 해석하며 고백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은 분복,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배분을 해야 합니다. 다 저마다 좋은 땅 갖고 싶지요. 눈에 들어오는 땅을 소유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분쟁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우리 12지파가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누신다? 하나님이 나눠주신다. 임의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을 알맞게 주실 거다 하는 믿음 가지고 12지파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요. 누구에게는 조금 더 큰 땅이 갔어요. 어느 지파는 작은 땅이에요. 어느 지파는 헤브론 같이 산악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지파는 사해 바다 같이 해수면보다 낮은 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닌데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분쟁의 이유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맞는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분깃이 분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분복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분깃은 나의 기업이 돼요.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기업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꾀할 기자를 써요. 한자에 꾀할 기자 할 때 기업, 그건 컴퍼니예요. 회사예요. 엔터프라이즈예요. 그 기업이 있어요. 또 다른 기업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컴퍼니가 아니에요. 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터 기자를 써요. ground예요.
베이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영위하는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컴퍼니가 아니라 터기자 그라운드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서게 하셨고 이것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기업이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이 그라운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업이 하나님 내게 딱 맞게 주신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꿈이 펼쳐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주신 교회를 잘 가꿀까? 이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래서 소망하고 꿈꾸면서 일할 때 이 교회는 부흥하는 기업, 영적인 기업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보내시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주셨으니 이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라고 주신 기업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서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서 훈육하며 살겠습니다. 잘 공경하고 잘 사랑하고 잘 길러내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기업이며 하나님 주신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깃은 때로 그 분깃은 내 눈에 합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고 없었으면 이런 것을 좀 피했으면 심지어 고난마저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이 내게 주어진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분깃. 그것은 나를 위해 가장 적절히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알고 받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더해 이것을 잘 풀어가겠습니다. 잘 이겨가겠습니다. 잘 가꾸어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의 시간을 맞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일까? 이 고난은 과연 내게 기업의 자산일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일까 화일까? 하나님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복이라면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깨달아져야 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이분 고난까지도요. 그래서 고난이 복인 것을 아는 데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가운데 김수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6년에 이분 자신의 표현은 그래요. 독재에 이기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 독재를 만나며 나도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요. 사람이 불의를 못 참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와 싸우다가 스스로가 불의해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고난의 문제, 민족의 고난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는 거기에 쓰임받는 투사로서 일하다가 자기를 살피는 계기를 시로 써놨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름뜰이라고 하는 시에서 빗소리에 자기를 반성한대요. 여름날에 비가 쫙 뿌려져요. 비죠 뭐. 비는 비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타종교를 얘기해서 그런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심오한 것 같지만 그래요. 맹물 같아요. 만약에 비를 비로만 여긴다면 깨달음이 없잖아요.
비가 오는 거, 비가 왔다.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수증기가 어떻게 돼서 뭐 등등, 무거워지면 비가 되고 뭐 어떻게 등등, 그런 화학작용으로 이해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비를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단지 비가 올 때 뭐가 생각나요? 비 오는 동네 유명한 게 뭐죠? 시애틀? 모르시는구나. 스타벅스. 비가 오면 커피 생각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시인은 이런 얘기예요. 앞뒤 다 자르고 핵심 부분만 말할게요. 자중하라, 조심하라, 자중하라, 무서워할 줄 알아라. 빗소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소리를 내며 떨어지죠. 그리고 떨어지면서도 소리를 내죠. 비에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내게 하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죠. 남의 불의를 얘기하지 마라. 너도 조심하라. 너도 자중하라. 너도 무서운 줄 알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적은 것도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깨달음이 복인 것을 알아 고난마저도 하나님 주신 분기시요 그것은 나를 위한 복임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에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고난을 통해 승화하고 더 나아가서 질주하며 승리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의 방황을 끝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고난엔 끝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주는 분이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7절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시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당시의 현재 그때 이전에 시인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당한 다음에 뭔가 이제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잘못된 길이 멈춰져요.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멈추라 하는, 조심하라, 자중하라,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너도 알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의 면모가 있어요. 배우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훌륭한 사람은 더 배워요. 죽을 때까지 배워요. 그렇다면 한국에 예전에 연대 철학과 교수하셨던 분 계시죠. 104세? 지금 105세인가요? 104세인가요?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 사셔서 104세, 5세. 네,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배운대요. 지금도 책을 읽는데 사람을 통해서는 배울 길이 없어요. 왜요? 다 갔으니까. 다 하늘나라 가서 사람을 통해 배울 길은 없고 성경 말씀으로 배운대. 책을 읽으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배워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리석은 면모가 있어요. 배워야 될 사람은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안 찾아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복인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방황을 멈추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스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프게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복인 줄 아세요. 그걸 복으로 생각해야지. 미국의 교육의 특징이 18세면 부모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칠 사람이 없어요. 말해줄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사회는 냉혹해요. 필요한 사람이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요. 고쳐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고쳐야 될 사람을 계속 붙잡고 쓰겠어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18세로 정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를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을 기쁘게 나는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잔소리하는 부모가 싫고 싫은 소리 하는 부모는 가까이 하기도 마음에 없고,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잔소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잘 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리석게 방황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난 중에 받고 내 삶을 고치니 그의 삶이 달라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제부터 지키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아나라는 말이에요. 아나라는 말 속에 훈련이란 뜻이 있어요. 디스플린이에요. 근데 이 훈련이란 말, 디스플린은 영어로 넘어오면 이 말은 징계로 표현이 돼요. 아프게 하는 거죠. 어떤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보내는 현장에 듣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쓴소리로만 여기고 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의미 있게 만드시고 바르게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게요? 아닌 거예요. 사람은 적당히 고난을 받으면 잘 안 고쳐진대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페널티를 받아야 돼. 아프게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완전히 망가졌죠. 완전히 맞았어요. 완전히 실패했다고요. 왜요? 돼지처럼 됐잖아요. 돼지가 먹는 열매, 사람 먹을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주엽 열매는 가난한 사람이 먹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주엽 열매를 그 재래시장에서 팔더라고요. 먹기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값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음식이라는 거죠.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예요. 추락할 만큼 추락한 거예요. 돈 다 잃었죠. 사람 다 잃었죠. 이제는 갈 곳도 없네요. 그때 아버지를 떠올렸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인생의 방황이 그치더라. 그 이야기의 축소판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 방황이 끝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말 듣는 아들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큰 소리를 내세요. 고난은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방황이 그치는 순간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순간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질주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 방황할 때는 헛되게 쓰였지만 방향이 생기고 질주하게 되면 그 모든 에너지는 우리를 상승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내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고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모든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들은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고난의 순간에도 그렇지만 모든 순간에도 그렇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고난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중요해요. 읽기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암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암기는 마음에 새겨 놓으면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말하기 시작해요.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종이에요? 아니에요. 풀이에요? 아니에요. 파피루스 종이면서 풀이에요. 그렇죠? 파피루스는 식물에서 그것을 잘라다가 위에 밑에 잘라내고 이렇게 서로 엮어요.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가지고 그 습기가 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식물이니까, 줄기니까. 그래서 프레스로 꽉 눌러서 쫙 물기 짜버리고 그 다음에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래서 편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망가뜨려서. 그래서 그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면 그게 파피루스 원본이에요. 그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오래 가도록 가죽에다가 해놓죠. 더 오래 가는 것이 있어요. 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돌에 새긴 거예요. 돌에 새긴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프잖아요. 파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고 쪼개내야 되고. 그렇죠. 연장을 사원해서 후벼내야 된다고요. 마음에 그것이 새겨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입으로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다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타투라고 말하죠. 그래서 타투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늘에다가 실에다가 물감 묻혀서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렇죠? 그 실을 뽑아내면 오랫동안 여기다가 두었기에 그림이 새겨진 거죠. 근데 요즘은 바늘에다가 물통 같은 이런데 잉크 넣고 따다다다닥 찍으면서 속에다가 박아 넣더라고요. 그 문신 아니에요. 아프죠. 안 지워지죠. 하나님의 말씀, 고난 그 아픔 속에 내 가슴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7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지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걸 언제 아느냐? 고난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원본 책은요, 그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그냥 단지 우는 현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A grace disguised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위장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로스, 상실로부터 얻어지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상실에서 극복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저자가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럴드 시저, 그는 캘리포니아 태생으로요, 플로에서 MDB를 했고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얻어요. 그리고 위스워스 대학에서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의 젊은 시절에 그는 상실을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이에요. 그는 어느 날 빗길에 운전하다가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부딪혀서 음주 운전이에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옆에 있던 자기 아내, 뒤에 있던 자기 어머니, 그 옆에 있던 자기 딸, 3명의 여성을 잃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현실 앞에, 큰 상실 앞에 그는 무너졌어요. 식탁에 함께 앉을 가족이 없네요. 잠을 이루어도 옆이 허전해요. 고요 속에 엄청난 침묵이 흐르면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겨냈다가 아니라 그런 심연의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체험을 할 때 그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아주 단순해지면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때 그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걸 느꼈다. 내 영혼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실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확장시키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슬픔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껴안아야 될 대상이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소망을 전해준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상실은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대신 내 고통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그때 시면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나를 위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마디의 말씀 갖고도 살아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이면 그 삶을 포기하는 순간을 접고 다시 살려는 용기가 생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틴 루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거친 압박이 왔어요. 살인의 위협까지 경험하고 그런 죽음의 그런 위협을 엄습하는 가운데도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욥도 그렇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져서 그의 신앙을 더 굳게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욥기 42장 5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더 깊어진 거예요. 고난 통해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시편 119편은요 176편이라고 하는 장편의 시지만 한 구절마다 다 율례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법도 또 규례, 판단, 생각,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를 다른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모든 구절에 있어요. 몇 절만 빼고.
오늘 집에로 돌아가시면 한번 시편 119편 176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귀절 한 귀절마다 말씀.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율례, 법도, 규칙 뭐 등등, 뭐 하나님의 판단, 생각 등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새겨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올 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죠. 119편 7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살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일이 다 해피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지고잉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살이 쪘어요. 살이 찌면 뭐예요? 배고프지 않죠. 배고프지 않다는 건 뭐예요? 찾지 않는 거죠. 고난은 식욕을 불러일으켜요. 배고픈 고난을 겪어보신 분 알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식욕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의 식욕은 고난받을 때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 말씀이 땡기질 않아요. 왜? 잘 풀리고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넉넉한 부가 있고 문제없이 어떤 일도 당하지 않고 있는데 겪어내야 될 시련도 없고 이제 다 치렀고 나는 언제나 행복해. 그런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식욕이에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이독하신 분이 이제 쭉 주보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3독을 도전하셔야겠죠?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분에게 말씀에 식욕이 생기도록 고난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찾으세요. 일독도 어려운데 여러분, 일독이 왜 안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 배고픈 거예요. 말씀이 안 배고프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파 봐야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여,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내게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는 호크마예요. 호크마.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가 찾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파지.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사는 우리 말씀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분으로 발견될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걸 발견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겠어요? 나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좋게 만들어준다. 반대는 뭐예요? 사탄은 고난을 통해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노인 갓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시리즈가 있어요. 이 사람의 시리즈.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지식, 인생을 아는 지식, 뭐 이렇게 시리즈를 쭉 냈는데 이 한 권 읽으면 나머지는 풀려요. 이게 먼저 나온 책이고요. 제 중심의 책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게 뭔가 하면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God.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knowing God은 I knew about God.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면서 부딪힐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하고 또 달라요. 오늘은 더 좋아요. 내일 우리 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순간엔 이렇게 어렵게 하셨고 저 순간엔 저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고백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 뭐예요? 나쁜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하나씩 엮어가면서 모직을 만드는 거예요. 큰 천을 만들어 주시고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서도 이 고난을 통해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으로 이해할 뿐 하나님은 내게 손대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있어야 될 때는 더 붙이고 없어야 될 때는 깨부시고 그 깨부시는 과정이 내겐 아프지만 고난으로 여겨지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7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을 욕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NLT 성경 같은 데는요 아주 재밌게 번역했어요. You disciplined me예요. You disciplined me. 당신은 나를 훈련시키셨다. 그 괴로운 거죠. 훈련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훈련은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계급장을 딸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딸 거 아니에요. 제복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이 기가 막혀요. But I needed it.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춤형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거니까 이거를 채워주려고, 인내가 부족하니까 인내를 만들어 주시려고, 경건이 부족하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롭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구나. 알면 알수록 너인가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오늘도 좋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15세기, BC 5세기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시죠. 인류 최초의 역사, 학문적인 역사학자의 최초의 이름이 헤로도투스입니다. 이 헤로도투스가 쓴 책이 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책이에요. 이집트 안에 나일강이 아니고요. 나일강이 이집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문명의 산지 아니에요, 그죠? 나일 문명, 그렇죠? 이집트 문명을 만든 그 중심이 나일강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는 운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박이 오고 가는 것이고, 무역이 오고 가는 것이죠.
상업이 흥하고 그 지역은 또 농업도 흥하고 말이죠. 경제, 정치, 모든 문화의 중심지이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일강이 왜 나일강인가 하면 나일강은 1년에 몇 번씩 범람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 홍수가 오면 상류에서 이 물이 내려오면서 비옥한 흙들을 다 아래로 내보내고 그래서 아래쪽에 하구 쪽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 델타, 삼각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삼각주, 그러니까 나일 델타가 되면 그 델타 지역이 다 상류로부터 온 비옥한 땅, 그것이 양분을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뭘 심어도 다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이 되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돈이 벌렸고 돈이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게는 나일강의 선물, 그래서 나일강이 준 선물이 이집트일 수밖에 없다는 게 헤로도투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1960년대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는 우간다로부터 내려오는 물, 그것을 빅토리아 호수에 이제 담기게 되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가 범람하게 되면 물을 많이 쏟아내고 그래서 그 물이 나일강을 타고 들어오면서 홍수가 나서 그래서 홍수 때문에 문제가 되니 수에즈 운하를 거기다 에스완 댐을 거기다가 세워서 홍수를 컨트롤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나일 삼각주는 뭘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양분을 끌고 내려오는 홍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아놔 버렸어요. 인위적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때로 우리는 홍수가 인류에게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게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범람하는 홍수, 나를 넘어서는 홍수, 몸을 가눌 수 없게 만드는 이 홍수와 같은 이 재앙과 고난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를 만나도 우리 인생에게는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홍수와 같은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나의 달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한번 그 후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앞에 불러볼 테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부터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더 크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인생의 홍수를 만나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인생에게는 적절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올 때 그 홍수를 통해 그 땅에 필요한 자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인생의 홍수는 나를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도 알고 삶의 의미도 알고 사람이 소중한 줄도 알고 기회가 얼마나 아까운 줄도 알고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알고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내 인생의 자양분들이 다시 내 몸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죠.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마라톤이다 그래요. 관계는 마라톤이다. Not a sprint. 단기간에 해결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관계는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여기고 가라. 100m 경주가 아니다. 짧은 경기가 아니라 긴 경기라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을 해보는 분들은 잘 알죠. 여러분, 뛰는 게 단거리가 쉬워요? 장거리가 쉬워요? 장거리가 어렵죠. 왜요? 그건 뛸 때부터 힘든 거예요. 마라톤은 42.19 뛰는 내내 힘들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쉬운 것은 없어요. 시작부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만나서 관계를 맺는 거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내 자식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1km, 2km, 42.19까지 갈 동안 사랑은 새록새록 힘든 가운데도 또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굳어지고 더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스프린터가 아니에요. 마라톤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날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알게 하고 더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더 고난 속에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신뢰관계?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디스커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가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라톤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마라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짐을 자신의 짐으로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분을 공급해 주세요. 고난을 통해 양분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하면 얻는 가장 큰 베니핏이 뭐냐? 주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떡, 먹을 양식이라고요.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 경주라 할지라도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짐은 가볍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니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복락인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분깃이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그러나 복을 복으로 하려면 깨달음이 필요해요.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구나. 그걸 고백할 때 분복 나누어 주신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죠. 가정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내 일터가 기업이고요. 그리고 내 교회가 기업인 거예요. 이 기업은 꾀할 꾀자의 기업이 아니고 내가 살아갈 땅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기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깨달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돼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고난을 함께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방황을 끝내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주시죠. 그걸로 질주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은 방황을 끝내게 해주시다는 깨달음.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들은 말씀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은 생명이다. 고난 가운데 그걸 깨달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며 고난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 되어주셔서 고난을 통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내게 의미 없이 주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음 속에 이 고난의 인생길을 승리의 삶으로 전환해 바꾸어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